우리 자녀들과 함께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조금 시간 있다고 미뤄두면 금방 금요일이 다가오고 또 한번 해보려고 마음을 내어서 자녀들을 불러 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자녀들이 왜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왜 그렇게 이렇게 또 거의 반항 아닌 반항을 하고 힘들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부모된 저희들이 또 많이 부족하고 또 연약하다는 것을 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현실들을 보게 되어지죠. 하지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시도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놓는 그 일에 하나님이 분명히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또한 부모들도 낙담이 되고 좌절이 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자괴감이 든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의 능력으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힘든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여서 같이 믿음의 경주를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서 우리와 함께 믿음의 동지자가 되어져서 같이 기도하고 또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자라나고 세워져 가는 것.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 같이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이 같이 이렇게 있는 그 설교 본문을 그 자녀들이 나누고 있는 그 내용과 함께 맥을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숙자매님이 읽어주신 3장의 내용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 뒷부분만 읽었는데 우리가 전체를 한 번 더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계획이 무엇인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3장을 봤을 때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하는 모습입니다. 타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창세기 3장의 주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였더라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타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음과 그 타락하여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있는 아담과 하와를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것이 바로 3장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주제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아주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타내는 그 표현들이 뭐냐면 그들이 특별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제의 대상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피조물인데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그 크신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하는 대상으로서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함께 화목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피조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그런 엄청난 영광스러운 지위와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이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롭고 또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화목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 그 유일한 존재가 바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 아름다운 직분을 받았지요. 하지만 그런 그들이 사탄의 거짓 속임에 넘어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들에게 그렇게 많은 호의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버리고, 사단의 말에 그들이 받아들이고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 편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측량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지위와 그 놀라운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분명히 살아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어떻게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편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슬프게도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고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와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권하여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의 편에 서 있는 그런 슬픈 모습이, 그런 일이 그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고 사탄의 편에 서게 되자마자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죄가 선하게 만든, 그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든 그들의 마음을 온통 죄로 물들여 버립니다. 선한 것만 알고 하나님 섬기는 것만 알았던 그들 심령 가운데에 죄악이 넘실대기 시작합니다.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에 죄로 말미암은 비참함과 처참한 경험이 시작되게 됩니다. 사탄의 말대로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그들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깊은 비참함과 처참한 가운데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죄를 통해 죄가 그들의 마음에 물들이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의 비참한 가운데 빠졌던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2장 25절을 보면 그들이 죄를 범하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근데 이제 그들은 그것이 부끄러워지게 되어졌고 수치로 다가오게 되어졌고 불편함과 어색함으로 다가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지 않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이제 거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죄의 문제가 들어옴으로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언제부터 이렇게 독립적인 존재였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과 상의함 없이, 하나님을 의지함 없이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고 자기 스스로 행동하게 되어졌습니다. 피조물 아담과 하와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창조되어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존재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와서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끊어버리고 파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이 주인이 되어져서 자신의 판단대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결과요 모습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로 물들이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타락하여 죄를 범한 것을 알고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물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죄로 말미암아 아주 비참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여 숨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그들에게서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 행복이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것이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화목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죄는 이렇듯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파괴시켜버리고 하나님과의 안식을 두려움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숨게 만드는 그런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런 죄가 들어와서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의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바로 죄에 대한 최악의 안타까운 처참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그들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그것이 죄가 가져오는 비참한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대답하는 그 대답 속에서 그 죄악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그들을 바꿔놓고 어떻게 그들을 비참한 지경으로 빠뜨려 놓았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일렀느냐 알렸느냐? 그때 아담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결국 아담은 하나님께서 내게 있게 하셔서 바로 그 여자 때문입니다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있게 하신 그 여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서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범죄와 자신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그 거룩하시고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감히 대적하여 항변하고 서 있는 것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였죠. 무엇을 말하느냐면 죄가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범죄함을 회개할 줄도 모르고 회개할 수도 없는 존재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제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이 바로 죄로 물들어버린 죄의 비참한 모습인 것입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히 여기며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완악함으로 똘똘 뭉쳐져서 하나님께서 내게 있게 한 그 여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완악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들어오자마자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안타깝고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굳이 그들에게 일어난 모습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늘 일어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죄에 물든 모습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죄로 물들어서 타락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빠져있는 그들 가운데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의 편에 서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어저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찾아오셨을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녀들의 대답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려고요. 아담과 하와를 미워하셔서 그들에게 심판하시기 위해서요. 저주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저주 아래 빠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하나님이 오셔서 나타난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그들 가운데 나타난 모습입니다. 죄가 들어오자마자 결국 죄의 결과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진노하고 저주하지 않아도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찾아오셨을까요? 그들에게 다가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못하셔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의 빛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어둠 가운데서 깊이 빠져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 빛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찾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을, 계획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물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14절에 뱀에게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만듭니다. 그리고 16절과 19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저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15절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16절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되기 전에 15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먼저 그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이 목적이 아니라 16절 이하의 말씀이 그들에 대한 저주가 하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에게 15절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찾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절망 가운데 타락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주어가 무엇입니까? 내가 라고 말하죠. 내가. 이 약속의 주체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어떤 동의나 어떤 그들의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타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약속을 이룰 것이다. 주도자로, 주체자로, 주권적인 하나님으로 그들 가운데 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입니까? 계속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와지요. 지금 사탄과 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유대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탄의 편에 섰기 때문에 사탄과 같은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죄로 말미암아 사탄과 같이 관계되어져 있는 것을 내가 끊어버리고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사탄으로부터 너를 건져내어 나와 화목한 관계로 이루어내겠다는 것이 바로 이 약속의 의미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루신다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십시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머리를 깨트려버리고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거기로부터 너를 건져낼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훗날 보내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여자의 후손, 죄의 계보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버리고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사건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그 일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가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왜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자리에서 죄에 대한 대가를, 형벌을, 죄값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치르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는 그 누구도 더 이상 정죄함과 죄의 지배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후손,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이 깨어지는 것,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고 다시 나에게로 이끌어낼 것이다 라는 약속을 이 3장 15절 말씀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타락하여 죄의 저주와 죄의 영원한 형벌 아래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친히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보여주시고 그 약속을 선물로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통일하게 이 세상에서 죄의 저주와 그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고난과 괴로움과 그 죄에 대한 저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으로 영원한 형벌로 끝나버리는 운명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그 약속을 그들에게 성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저주 아래 있지만 그 죄의 저주가 영원한 형벌로부터 나오는 죄의 저주가 아니라 그 죄의 저주, 고통, 고난, 아픔, 상처, 눈물, 한숨, 탄식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인내할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단련시키는 그런 재료들로서 징계로서 방편으로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눈물과 탄식 가운데서 괴로움과 그 죄의 저주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좌절하고 낙담하고 육신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실 그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붙들어내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생수가 솟아나듯이 계속해서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고난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고난과 그 넘어짐과 쓰러짐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과 믿음과 의지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자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저주, 고통, 상처마저도 그들을 단련시키고 그 약속 앞에 세워놓고 그 약속 앞에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세워놓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드시는 재료로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복음을 듣는 아담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로 사탄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대로 다시 부를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복음의 빛이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아담에게 그 복음의 빛이 증거되어졌을 때에 비춰졌을 때에 아담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처음부터 아담이 하와를 부른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여자로 나옵니다. 근데 이때부터 아담이 그 여자를 하와로 부른 거예요. 그 하와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타락해서 그 죄의 저주하에 매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데 아담이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그 아내를 향하여 너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이 죄를 받아들이고 사탄의 편에 서서 절망 가운데에 죄의 깊은 나락으로 빠져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하와를 통하여 그 여자에게 하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생명을 말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1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주실 그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회복,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지금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죄의 저주와 심판과 그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느냐.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탄과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지금 그 약속 붙들고 아담이 그 여자를 향하여 하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저주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아담이 붙들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담이 믿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저주와 타락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죄로부터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안에서 그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하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해 있는 모든 인간들 가운데에 가장 필요한 위로와 희망이 무엇일까요?
그 죄의 저주 아래 매여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을 향하여 가고 있는 모든 죄인된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위로와 소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친히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이며, 그 복된 소식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유일한 위로와 소망과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과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하고 타락하여 죄의 저주와 영원한 형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대해 숨을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하나님께서 먼저 친히 찾아오셨습니까? 그래서 죄의 저주 가운데, 절망 가운데, 깊은 어둠 가운데 빠지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행하실 그 복된 약속의 빛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비춰주셨습니까? 이 죄의 저주 가운데에, 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 끊임없이 싸우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 약속을 보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죄인된 우리들에게 유일하고도 완전한 소망이에요. 우리의 위로이며 기쁨이며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된 소식, 아무런 희망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복음의 빛,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세상의 저주 가운데서 신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위한 믿음의 경주와 선한 싸움을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